우리 전도사님이 광고 하나를 빼셨는데 본인 광고라서 아마 일부러 빼신 것 같아요. 우리 박찬혁 전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우리 4월 27일 날 오전 10시 반에 일동 동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2016년도에 저희에게 부임하셔서 지금 만 4년 이상 지금 일을 하시는 거죠. 원래 졸업하고 2년 이제 인턴,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위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일찍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우리 당회도 구성되고 저도 위임 목사가 돼서 이제 드디어 늦었지만은, 지금 동기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동기들은 다 목사님이신데 2년 전에 다 목사님인데 지금 늦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막 성도님들 많이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지금 본당에 들어오는 인원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음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축하해 주시고, 물론 뭐 목사가 된다는 게 축하받을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서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죽었다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부족에서 이제 부족 선교를 앞두고 창에 맞아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순교했는데, 그분이 일기를 남겼는데 이분이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밤 나는 일꾼의 성품이 일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일꾼의 성품이 사역의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위대한 시인 셀리나 바이런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덕성에 얽매이지 않고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또 바그너는 호색가이지만 위대한 곡을 작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말을 9번이나 쓴다고 발견했습니다. 뭘 보았냐? 너희가 내 모습을 보고 알거니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이런 말을 9번이나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설교한 것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 짐 엘리엇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설교를 뒷받침할 정도가 아니라 그 설교를 설득력 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볼품없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일꾼의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단순한 설교 기계도 아니고요, 또 설교하는 기술자도 아닙니다.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 뭐냐? 크리스찬은 기도의 기술자, 또 성경 지식인,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뭐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혼자 거룩한 게 가능하냐?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 참 거룩해. 그 말은 그 사람 참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경건해. 꼼짝 않고 앉아 있어. 이게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혼자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이론이나 감정적 호감이 아닙니다. 구체적 실천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이거는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듯이 딱 목표로 삼고 계획하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느냐. 우리가 가운데 성령님이 약동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교회의 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듯하게 서잖아요. 그러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그만한 사랑이 충만하게 차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충분히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 그 역량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사랑의 역량이 커지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역량이 더 커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종반으로 갈라디아서 설교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념적, 성령의 열매의 개념적 소개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크리스찬의 사랑은 뭐냐, 기독교적 사랑은 뭐냐면 서로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도 그거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우리의 사랑의 목표는 서로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빵은 줬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대단한 슬픈 일입니다. 배고픔은 면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1절 말씀은 사실 잘 이해하면 거의 다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육체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섬김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걸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라. 다시 말하면 죄의 교정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자, 교정해서, 여기서 교정, 바로잡아 주라는 말은 뼈가 탈골됐다든지 부러졌다는 것을 이걸 바로 뼈 맞춰주고 또 부러진 거를 잘 부목을 대가지고 뼈가 붙도록 하고, 그런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거를 지금 영적인 영역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건데, 이 사람을 용서하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회복의 길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쉽게 택하는 방법은 뭐죠? 이 사람을 잘라내거나 퇴출시켜버리거나, 두 번째는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안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요, 누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낙인을 찍어놓고 온갖 욕설로 도배를 해버리고,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려운 방법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사람을 눈 찔끔 감고 그냥 모르는 채 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완강하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잘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돕기가 어렵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이단 사선을 뿌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단호히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나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길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냐? 우리의 준비는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는 2인칭 복수인데 주어는 뭐냐면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원문대로 번역하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죄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비판하죠? 일단 자기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난합니다. 교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를 위해서 비방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다 나쁜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러 그 가르침 중에 쓸만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말만 하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다른 사람 어깨에다가는 맨날 메어주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가 실제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가르침이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다른 사람의 죄도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도 지옥에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눈먼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취하는 방식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취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거리두기와 퇴출이에요. 거리두기. 거리두기 뭐예요? 그 사람을 막 비난해요.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은 난 저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거리두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요, 눈꼴 져서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취하는 방법은 뭐냐? 저런 인간하고 내 만나지 않아. 상종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엄청난 비방을 쏟아내요.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그렇게 학대하냐, 어떻게 그렇게 죽일 만큼 때리냐, 막 가서 욕을 퍼부어요. 엄청난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난 저런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난 저런 인간이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 학대라는 것이요, 뭐 특별하게 나쁜 사람만 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정서적인 학대도 얼마든지 하고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막 영하 몇 도시에 밖에 내보내진 않지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내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동학대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나는 저런 인간하고는 부류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받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거 못하는데,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옛 구습이 그립고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우면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사람이 못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옛 습관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우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괜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괜히 장로가 돼가지고, 괜히 권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뭔가 지금 병든 거예요. 예. 그때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지? 그게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걸 죄라고 여기고 탄식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계획이 더 이상 옛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이요, 나 너무 일찍 예수 믿었나 봐. 너무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내 예수 일찍 믿어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아직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죄를 교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죄인을 교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자, 보세요. 정죄하거나 고압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비판하거나 배척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도 알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조언하는 건지 아니면 가시돋친 비난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보고 우리가 교정해 줄 때 어떤 자세로 가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요, 이 온유는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온유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온유함. 예수님의 모습.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바울의 사역 방법이에요. 온유한 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자, 이렇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드디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앞에서 돕는 일, 서로 짐을 지는 게 어떤 짐을 지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서로 감당하는데 1절하고 구체적으로 연결돼서 해석을 하면은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돕는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다. 서로의 짐을 짓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뭐냐? 결국 형제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로 가고 있는데 잘했다, 괜찮다, 다 남들도 그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헛된 위로예요. 헛된 위로.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에이, 사람은 다 그래. 이거는 헛된 위로예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권면하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은 혼자 교회 가니까 상처받더라.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상처받더라. 그래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용히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서 설교 듣고 축도 마치자마자 바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물론 좋은 설교 들으면요, 성경 지식이 늘어납니다. 깨닫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말 안 하는 건 너무 간단해, 그죠? 가만히 있으면, 얌전히 앉아 있으면, 아, 얘 정말 착하다.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이해는 돼요. 왜? 그동안에 너무 받은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과만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편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적 영성은 결국은 수직적인 영성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평적인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나와 너를 섬기는데. 목사님, 제가요, 사람 만나면 너무 상처받아요.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는 서로 모난 부분이 깎이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깎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깎이고 여러분도 깎이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얻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내 신앙이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느냐? 일단 사람을 만나보면 알아요.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다 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아니면 아직도 깎여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유익을 도모하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순서는 조금 반대지만은 6절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6절을 이거 다룰까 말까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문제가 여기 관련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로의 짐을 지라 하는 그 세부 명령 지침에 목회자를 섬기는 거에 대한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일반 성도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물론 뭐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지금 바울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목회자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주라, 필요를 채워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일한 대가를 성도들에게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그 삶을 책임져 주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바울이 이런 얘기할까요?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음으로 확 와닿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두 가지 잘못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 목회자는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설렁설렁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교회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사역했던 그 한인교회가 교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거의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굉장히 큰 갑부예요. 그래서 무기를 거래하는 어마어마한 그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엄청난 갑부예요. 근데 대부분의 한인들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목회자 사례비도 이 사람의 사인이 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검소를 강요하는 거죠.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자판기죠, 목사는 자판기. 내가 돈 줬잖아. 내가 원하는 설교 해야 되잖아. 이런 거죠. 이것도 극단적인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자, 이게 두 가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춤주춤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안정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뒷받침하는 것이고, 또 목사는 강요된 검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돌봐줘야 됩니다. 요새는 목회자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도님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파타임으로 일하시는 어려운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둘 다 잘하면 좋지만, 자, 돈도 잘 벌고 목회도 잘하고 그러면 너무 좋죠. 자비령. 그러면 좋은데,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얽매이고 거기다 시간을 쏟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또 소홀해질까요? 말씀 연구가 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는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고 넘치도록. 그러니까 저는 뭐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자, 이제 지금까지 본 게 뭐냐면 서로 영적 유익을 도모하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좋은 크리스찬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앞서 우리 1절에서 범죄한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원래 2인칭 복수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뒷부분은 2인칭 단수 명령으로 끝나요.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
주어는 너예요. 너는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2인칭 단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원문 성경에 보면 살펴보면서라는 말은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거는 하루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40대에 성령 충만했다고 50대, 60대에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충분히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미끄러운 땅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언제든지 미끈덕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얼음판 위에서 걸어가면서 옆에서 넘어지는 사람 보면서 어휴, 미련한 놈, 못난 놈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얼음판 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동시에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교훈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됩니까? 한번 성령을 받으면 단번에 신앙 성숙의 자리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한 존재다, 우리 자신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요,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도 다른 종류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죄를 지었다면 나는 다른 종류의 죄인이다. 난 의인이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안 지었을 뿐이지 다른 종류의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철저한 자기 점검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말씀은 꼼꼼히 자기를 살피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자, 자기 스스로한테 자랑할 것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에게까지 내세울 만큼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오히려 엄격하고 자기 자신을 꼼꼼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뿌듯함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할 만큼 대단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의 열매는 상대적 의예요.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예. 아니, 목사님, 아까 2절에는 서로의 짐을 져주려면서요. 근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2절에서 서로의 짐을 져주라 할 때의 그 짐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짐, 혼자 지기 버거운 짐, 서로 져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할 때 이 짐은 일반적인 짐꾸러미, 나의 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크리스찬은 서로를 도와주기 전에 자, 일단 자기가 맡아야 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진다.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밥도 잘 안 차려주고요, 살림도 엉망이고요,
마치 교회를 놔두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큰 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해야지 하나님 좋아한다? 아닙니다. 그건 좋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내가 맡은 짐을 잘 지는 것, 이게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자, 자녀를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겼잖아요. 그죠?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맡았으면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여러분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으로서의 짐, 아내로서의 짐을 지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짐을 마땅히 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녀 양육했다고 무슨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진 것뿐입니다. 직장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월급 누가 줍니까?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월급 받는 자리에서 밥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름을 피우면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게으르면 옆에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죠. 이 옆에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 오늘 우리가 맡은 책임만 잘 감당해도 우리 사회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됩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일 똑바로 하면 진정한 이웃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합시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진정한 이웃사랑은 우리 일 잘하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이게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면 좋은 사회 만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엄마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똑바로 양육하지 못하면 이 자녀들이 사회에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인해서 행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로 살아가는 거, 또 저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목사로 살아가는 거. 후배 작곡가들 몇 명이서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어떤 작곡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 실었는데요. 오래전 일입니다. 몇 년 됐어요.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이 후배 작곡가들이 선배 작곡가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악보가 눌러오는, 이 악보만 봐도 악보가 눌러오는 그런 압박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작곡가로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 작곡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후배 작곡가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 이 작곡가는 유명한 작곡가고 평상시에 뭐라고 자꾸 얘기했냐면, 나는 작곡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작곡가가 됐다. 작곡가가 된 것이 마치 굉장한 기쁨이고 행복인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악보를 볼 때 악보에게 느끼는 그런 압박감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후배들이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음악을 만드는 게 선배님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배 작곡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곡가가 곡을 쓸 때 행복하면 듣는 사람이 괴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곡을 쓸 때 괴로워야 듣는 사람이 행복하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실제로 이 작곡가가 내가 그 곡을 쓸 때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나는 맨날 울면서 쓴다, 이런 뜻으로 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답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한 곡 한 곡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깊은 고뇌와 어려움과 또 때로는 자기 모든 실력과 역량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대충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듣는 여러분이 괴로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이웃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 줘야지 그 열매를 누리는 이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이웃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볼 게 있는데요. 수고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원래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미 터득한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뭡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게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무엇을 심었냐 말이에요. 열매는 파종의 결과입니다. 콩 심고 팥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팥 심고 콩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는 파종의 결과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썩음, 파멸,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는 결국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요, 당장은 화끈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속상한 일도 당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외면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바라고, 물론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지만 결과를 기대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해봐도 소용없어요. 저 인간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평생 살았다니까요. 평생 보았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저 인간 달라질 인간이 아니에요. 자, 저 인간 달라지기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일하는 건 뭐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 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짐을
서로의 짐을 져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각각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포기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선을 행할 권리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선을 행할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원리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농부가 수고할 때 늘 겪는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주 가서 밭에 가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저도 주도적으로 농사를 안 지어도 가끔 돕잖아요. 가끔 도울 때 제가 깨달은 건 이거 쉽지 않다. 농사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농부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농부의 위대함? 농부의 위대함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초가 올라옵니다. 병충해가 생깁니다. 뙤약볕에 쪼그리고 앉아서 수고해야 됩니다. 과정 속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농부는 심고 가꿉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랐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자랍니다. 언제 자랐지? 우리가 여기서 막 염력을 불어넣고 와, 자라라 자라라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당장은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실합니다. 반드시. 왜?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가 이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는 뭐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 이렇게 말합니까? 편파적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크리스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책임을 다른 사회에다가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게 우리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회복지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제했습니다. 왜 자제했느냐? 제 문제는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그런 목사님을 제가 비난하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운 목회자, 제 문제는 교회의 문제인데 기독교의 문제를 사회에다가 짐을 지우면 안 되겠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관심이 그래서 많아요. 최소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에 대한 관심이 제게는 많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걸 사회에다가 짐을 지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목회자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목회자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려움은 교회가 우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다가 책임을 돌리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회는요,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 교회다움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도다움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의 표시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적을 요만큼도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볼 때 위대하게 보이는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엘리야, 기적, 엘리사. 요한복음 10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을 일컬을 때 이 사람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그 사람에게서 선지자다움을 본 거예요.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다움입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미안하지만 초대교회 박해 상황 속에서 오늘처럼 높은 십자가 종탑 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와 같은 건물, 가정교회를 탈피해서 그래도 따로 회집 장소를 마련해서 모였던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교회는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 작품입니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건물이 교회다움이 아니에요. 무엇이 교회다움입니까? 엄청난 사람의 수입니까? 모여있는 사람의 수? 여러분, 그건요, 극장이나 경기장 가도 많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가보면 엄청 많아요. 교회다움이 뭡니까? 성도의 사랑이에요. 주 125년경에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기 기독교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게 처신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거짓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고 고아들을 슬픔에 적게 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지 못한 자에게 기꺼이 나눠줍니다. 외인들을 보면 집으로 영접하여 형제처럼 대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다움이고 이것이 성도다움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행을 행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다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도다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에게 목사다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